천지 창조의 이야기,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만을 제외하고 모든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은 천지 창조, 우주 창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말은 창조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사탄이 해방하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해방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화, 전설, 잡다한 종교, 학설, 이데올로기 등 모든 것의 결론을 따지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작업들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이론은 빅뱅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우주 모든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시공간이 약 137억 년 전에 한 점에서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유럽에 있는 기독교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실패하므로 빚어진 비극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으로 전쟁을 통해서 약 1억 5천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1장은 인간 창조에서 그 절정을 이룬 창조의 과정을 간략하게 조명해 줍니다. 2장은 여섯째 날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흙으로부터 난 남자와 그 갈비뼈로부터 난 여자,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자세하게 밝혀주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되었으면 주인이 있다는 부담 때문에 모든 것은 우연히 저절로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연의 산물이냐 하나님의 피조물이냐 둘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연으로 진화론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상위 학교로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창조론의 신앙보다 진화론이 머리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창조신앙의 말씀을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우리와 다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질서 있게 창조하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조화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만물들을 그 누구보다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보아야 합니다.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입니다. 2장은 창조의 보충 설명이며 인간 창조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쉼과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삶의 아름다운 터전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역하게 해주셨습니다. 서로 도울 수 있는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하죠.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증거하고 모시고 섬길 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 신학이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모든 성경 말씀을 100% 믿고 받아들일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동정녀 타생,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을 수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념비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2절을 보면 창조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빛이 임함으로 흑암이 물러가고 정돈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말씀이 없는 인생,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혼돈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은 승리의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2절을 보면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모든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방법으로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회복과 변화와 성장과 부흥과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설계자이시며 디자이너이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설교들을 펴셨어요. 하루에도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었지만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초월하여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창조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종류별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들이 질서를 통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설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관계의 인격적 교제, 이것이 창조의 소중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인간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만나고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그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창조된 모든 존재의 목적입니다. 존재의 시작은 또 다른 존재를 만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공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공간의 내용들을 창조하셔서 넣어주십니다. 특별한 창조는 사람의 창조입니다. 사람의 창조는 창조의 절정입니다. 진화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중요한 거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